예, 모두 합장하십시오. 성중 해가 명하사 사주인사 일념지로다나 관세음보살 애민 중생 여적자 하시나니 시고와금 공경내 하옵니다. 관세음보살. 예, 모두 따라하십시오. 화엄성중님의 지혜가 거울처럼 밝으시사 온 세상 사람의 일을 한 생각에 아시도다. 중생들을 갓난애기처럼 예민히 여기시나니 그러므로 저희들이 지금 공경히 예올립니다. 예, 정법도량, 대도량, 초하룻날 와서 기도하신 공덕으로 가족들이 다 건강하고 하고자 하시는 일들이 다 잘 되시길 기도 축원드립니다. 예, 오늘은 의미 있게 인생을 잘 사는 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인생 난득이요 불법 난봉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인생은 얻기 어렵고 부처님 법 만나기 어렵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으로 태어났고 또 우리는 부처님 법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이 얼마나 다행한 일이냐 이겁니다. 다행하다는 생각이 있으면 우리는 절대 남을 원망하지 않고 감사할 줄 압니다. 그래서 저 금강경에서도 자기는 열심히 참선 기도 등 수행을 하느라고 하지만 남의 업신여김을 당하면 내가 지옥 가기 축생 사막도에 떨어질 그러한 업이 있었는데 수행을 하니 이 정도구나 라고 다행으로 생각해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닥치든지 간에 다행이다 이 생각을 하면 오히려 세상 사는 맛이 좀 달라집니다. 부처님의 제자 가운데 이 부르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부르나, 이 설법제일 부르나 존자가 부처님께 한 번은 말씀드렸습니다. 부처님, 저는 저 수로나라고 하는 나라로 가서 좀 포교 전법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부처님께서는 부르나여, 저 수로나 백성들은 성격이 아주 거칠다. 욕설을 아주 잘한다고 얘기를 들었다. 그만두는 게 어떻겠느냐 하니 부처님께서, 그러니까 이 부르나는 부처님이시여, 그들이 욕설은 할지 모르지만 때리지는 않을 겁니다. 저는 그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아니다. 그들은 너를 때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만두는 게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또 부르나 존자는 또 말씀드리기로 부처님이시여, 그들이 저를 때릴 수는 있지만은
죽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그래, 그렇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건 굉장히 위험한 짓이다. 그들은 분명히 너가 아주 고집 피우고 더 거기서 전법을 하게 되면 너를 죽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자 이 브루나 존자는 부처님이시여, 저는 그들이 혹시 저를 죽인다 하더라도 저는 그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수억급 세월을 그렇게 생사를 반복해 왔는데 한 번도 의미로운 일을 해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생에 와서 부처님을 뵙고 부처님 법을 듣고 그리고 부처님 법을 전하느라고 제가 거기서 죽는다면 그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그러면 좋다, 한번 가보라. 그래서 이 브루나 존자는 수로나라고 하는 나라로 가서 많은 법을 전하고 거기서 그 사람들의 평화를, 그 사람들의 마음의 평화를 도모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면 두려움이 없어요. 아, 나는 다행이다. 늘 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예, 제 얘기를 좀 해드리면 얼마 전에 한 보름쯤 전에 제가 이 잠을 자면서 이 엄지 발톱이 빠질 만큼 이제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잠버릇이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늘 하는 말씀이 너는 왜 잠을 그냥 안 자고 돌고지 잠을 자느냐 그래요. 돌고지 잠이 뭔지 압니까? 헬리콥터 날개 돌아가듯이 그렇게 잔다는 겁니다. 그래 온통 방바닥을 이렇게 헬리콥터 날개 돌듯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자는 거예요. 근데 그 업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때 업이 아직도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자다가 보면 방향이 없어졌어요. 서쪽 보고 잤는데 동쪽으로 누워있고 그럴 때가 많거든요. 보름 전에는 헬리콥터처럼 이제 돌면서 자다가 발가락을 세워가지고 얼마나 힘차게 벽을 차버렸는지, 옆에 사람이 있었으면 큰일 나죠. 벽을 차버렸는데 이 엄지발가락이 얼마나 아픈지 자다가 깼어요. 와, 진짜 아프네 이러면서 이제 깨서 보니 엄지발가락이 이제 엄지발가락 발톱이 아주 벌겋게 달아오르는 겁니다. 그러고 이제 오전에 보니 시퍼렇게 멍에 들고 이 발톱이 빠질 지경이 됐어요. 그걸 얼마나 세게 찼으면 그래 됐겠습니까? 아마 병 넘어갈 뻔했어요. 아무튼 그래서 생각에 저는 이 자다가 이 엄지발톱이 빠질 정도로 이런 병고를 당했으니 만일에 대낮 길거리에서 사고가 났다면 아마 내 다리 하나는 잘랐을 것이다. 그러니 참으로 다행스럽다. 자다가 몸부림치다가 발톱 하나 빠졌으니 이 얼마나 다행한 일이냐. 안 그러면 낮에 돌아다니다가 발톱 하나 빠질 잠을 자다가 발톱 하나 빠질 정도가 되었으니 낮에 돌아다녔다면 뭐 다리 하나는 잘라야 되겠습니까? 천만다행이다. 저는 이 발톱을 볼 때마다 천만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업이라는 것은 닥칠 때는 반드시 닥쳐야 할 때가 많습니다. 반드시 지나가야 할 때가 많은데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꿈에서 또는 뭐 집안에서 그냥 대충 지나가는 그런 일로 땜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업도 땜을 해요. 제가 혹시 선생님 그럼 발톱 한번 봅시다. 정말 보고 싶은 사람은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아주 시퍼렇게 돼가지고 이게 발톱이 그냥 빠지진 않거든요. 점점
세 발톱이 나면서 이게 밀고 올라오면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저는 자다가 이런 사고를 당한 게 천만다행이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일주일 됐을까요? 한 일주일 전에 간포도량 거기는 들어보면 바닷가니까 습하지요. 이게 들이 진해가 있습니다. 진해가 있는데 저녁 시간에 한 8시나 됐을까요? 참선한답시고 더 앉아 있는데 뭐가 와서 옷을 타고 올라온 것 같아요. 뭐가 와서 턱을 콱 무는 거예요. 이놈이 뭔가, 그러니까 이제 뭐 감각, 뭐 느낌이 있을까요? 그래 손으로 탁 쳤어. 지네가 손가락보다 더 큰 지네가 툭 떨어지는 거죠, 이게.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죠. 저놈이 나랑 전생에 맺힌 게 많은가 보다. 그래 오기는 왔는데 그냥 스님은 또 참선한다고 산답시고 앉아 있는데 내가 세게 물지는 못하겠고 그냥 흉내만 내겠다. 살짝 물고 지나갔어요. 지네 저놈도 뭐 독성은 없다 하는데도 독성은 있어요. 이게 잘못 물리면 손이 퉁퉁 부을 정도로 붓거든요. 그래서 이제 손가락이 퉁퉁 부을 정도로 그 정도로 독성이 있는데 이 턱을 쏘았는데 그래도 좀 따끔했는데 그날 그 저녁 시간에 또는 그 다음 날 봐도 턱이 퉁퉁 붓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이만만 해도 천만다행이다. 그냥 전생에 업이 우리가 사귀지 못한 업이 있었는데 이 생에 와서 그냥 잘 갚았다. 참 다행스럽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뭐 아픈 것도 오히려 조금 아픈 것은 감사할 따름이죠. 여튼 우리는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을 다 겪습니다. 그리고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할 때 이나마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 감사해지게 되고 또 원망할 일도 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의미 있게 인생 잘 사는 법, 첫째는 모두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항상 다행하다고 생각하라. 항상 다행하다고 생각하면 조금 살만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의 일에 몰입 집중하라입니다. 대충 하는 것보다 몰입 집중하면 100배 효과가 있습니다. 그건 기도도 마찬가지고 참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삶 자체가 그렇습니다. 옛날에 이 대주해라고 하는 큰 스님이 계셨는데 아주 도인이라고 법력이 높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원율사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큰 스님께서는 도가 높다고 소문이 났는데 스님은 어떤 일을 하실 때 공력을 들이십니까? 공력을 들인다 이 말은 신경 써서 또는 아무 잡념 없이 전념합니까?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주해 스님이 그래 나도 공력을 들이지. 그러니까 이 원율사가 어떻게 공력을 들이십니까? 하니 피곤하면 잠자고 또 배고프면 밥 먹지 그래요. 스님 그 정도는 누구나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 범부 중생들은 밥 먹을 때 밥만 먹지 않고 온갖 망상을 피우고 잠잘 때도 잠만 자지 않고 온갖 망상을 피우고 꿈속에서 헤매게 된다 그랬거든요. 잘 생각해봐요. 밥 먹을 때 우리가 밥만 먹는가? 그렇지 않거든요. 밥 먹을 때 보면 휴대폰 들고 온갖 망상을 피우다가 밥을 먹지 않느냐. 그리고 잠잘 때도 이 꿈이라는 게 그 망상이거든요. 온갖 망상이 안 드러납니까? 그런데 공부를 제대로 한 도인 스님들은 잠잘 때는 잠만 자고 밥 먹을 때는 밥만 먹는다 했습니다. 아주 의미가 깊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참선기도 등 수행할 때도 그리해야 합니다.
참선기도 한답시고 앉았을 때는 아주 오로지 전념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구석기 사람들이 불을 일으키려고 송곳 같은 걸로 나무에 대고 막 비벼댑니까? 그러면 그게 이제 열기가 나서 그게 불이 나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 불이 일어날성 싶으면 불이 100%라면 한 20, 30% 가다가 또 쉬어버리고 또 20, 30% 가다가 쉬어버리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긴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성취가 안 될까? 기도가 성취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직 업이 다 안 녹아서 그럴 수도 있고 이제 보통 우리가 시절 인연이라는 말을 쓰는데 시절 인연이 안 돼서 그럴 수도 있지만 기도를 100% 다부지게 안 해서 그런 수도 많습니다. 불이 일어나려면 다부지게 불이 일어날 때까지 완전히 몰입해야 되는데 그냥 뭐 기도하는 걸 그냥 뭐 대충 시간만 때우고 처삼촌 벌초하듯이 그래 하거든요. 그래가 될 일이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어릴 때 이 돋보기에 떼놓고 저 태양빛을 받아서 불을 일으킬 때도 보면 참 집중해서 초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점을 잘 맞춰서 딱 대고 있어야지 한참 있다 보면 불이 안 납니까? 그래 해야 되는데 초점도 맞추지 않고 정신 차리는 게 초점 맞추는 거거든. 정신도 차리지 않고 뭐 대충 설렁설렁 하다가 또 뭐 시간 보내고 그러면서 와 나는 기도해도 안 될까? 나는 왜 이렇게 업장이 잘 안 오글까? 그렇게 한탄하는 사람이 많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일절 잡생각하지 아니하고 휴대폰 보면 안 됩니다. 기도하면서 휴대폰 놔놓고 전화 받아가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래가지고는 기도 안 됩니다. 나는 2시간 기도한다 하면 2시간 아예 휴대폰을 막 끊어놓든지 아예 막 이불 속에 넣어놓고 아예 보지를 않아야 합니다. 저도 휴대폰이 있어서 늘 이제 절을 하고 공무 관계로 이제 통화를 하고 하지만은 오전 시간에는 저는 통화 잘 안 합니다. 오전 시간에는 정진해야 되는데 정진하는 그 시간에 휴대폰 문자로 하든지 뭐 말로 하든지 휴대폰 놀이를 해서 되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저는 공부를 할 때도 이거 뭐 유튜브 불교대학 생활 보면 그게 그냥 줄줄 나오는 아닙니다. 다 이게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중복되면 안 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책도 보게 되고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럴 때는 저는 어릴 때 제가 젊을 때 공부를 하다가 잠을 안 자고 하다가 이 눈에 막 이 핏발이 서면서 눈에 피눈물이 난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조금만 뭐 좀 신경 쓰고 보면 눈이 아주 충혈되고 그래요. 그래서 그 뒤로는 뭘 볼 때는 아주 집중해서 다른 사람이 1시간 볼 것을 한 20, 30분, 한 20분 만에 보고 말아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죠. 세월아 내거나 보고 있으면 이제 눈이 필요하니까. 그럼 내 눈에 이제 핏발 돋고 하면 또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책을 볼 때도 아주 저는 집중합니다. 아주. 다른 사람이, 보는 양의 똑같은 양이라도, 한 3분의 1, 4분의 1로 시간을 단축해서 보는 그런 제 나름 생활 습관이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간에 참선을 하든지 간에 무조건 집중 몰입해야 된다. 그래야지 큰 효과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운영하는 이서중고등학교에 좀 자주 가는 편인데 자주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학교를 어쩌든지 이 명문이 되려면 학교 애들이 공부를 잘해야 돼요.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명문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은 공부를 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니 애들이 공부를 좀 단단히 아주 다부지게 안 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한테 말해도 뭐 잘 안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공부의 결과는 어디서 처음 발달되느냐, 처음 발단이 어디 있느냐, 이 집중력에 있다. 저는 그것을 철저히 그걸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 공부를 좀 다부지게 시키려면 집중력 있게 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늘 생각하는 게 공부 끝난 뒤에 반드시 쪽지 시험을 치라 이게. 그러니까 1시간 공부를 45분 공부를 한다 이러면 40분까지는 수업을 정상대로 하고 반드시 5분 동안은 시험을 쳐야 해요. 그러면 애들이 분명히 이 시간 끝에는 시험 친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40분간 바짝 신경 쓸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거를 교과 결과에 또 반영하고 이러면 애들이 공부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45분 공부한다 이러면 45분 온전히 다 전념해야 되는데 어른이고 애들이고 전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문제인 겁니다. 만약에 45분 공부한다 했을 때 45분을 완전히 다 투자한다면, 완전히 몰입한다면 다 공부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늘 강조하는 게 쪽지 시험을 쳤나 안 쳤나 제가 늘 그걸 강조하면서 살핍니다. 그래서 애들이 공부를 잘하나 못하나 자기 애들 한번 보십시오. 공부를 왜 자기 애가 다른 애들보다 공부를 못하는가? 필시 집중력 있게 공부를 안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우리가 기도 참선할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수행할 때도 그렇거니와 애들 공부할 때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반드시 집중, 몰입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지금의 일에 몰입 집중하라. 재미있게 인생을 잘 사는 법, 의미 있게 인생을 잘 사는 법. 세 번째는 사람들의 눈을 너무 의식하지 마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사람들의 눈을 너무 의식하지 마라. 한 스승이 제자와 수행을 하고 있던 중에 스승이 제자에게 충문을 했습니다. 까만 돌덩어리를 하나 내주면서 반질반질한 금면이 아주 반질반질한 까만 돌덩어리를 하나 내주면서 이 돌을 가지고 시장에 가서 팔아라. 옛날에는 뭐 오일장 있지 않았습니까? 오일장에 가서 팔아라. 그런데 누군가 흥정은 하되 이 돌을 누군가 사고자 한다면 절대로 팔지는 말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는 스승이 시키는 대로 이제 시장에 갔습니다. 검은 돌을 내려놓고 돌팝니다. 이게 했습니다. 근데 뭐 날이 이제 파장이 다 돼 가는데도 뭐 돌덩어리를 그거 누가 사겠습니까? 근데 한 노인이 다가오더니 스님이 저처럼 외치면서 뭐 얘기하는 걸 보니 뭐 있는가 보다 하면서 돌덩어리니까 스님 그거 제가 10만 원 드릴 테니까 파세요 그랬어요. 그 스님이 10만 원 안 판다. 그럼 20만 원 드리니까 팔세요. 20만 원 안 판다. 그리고 이제 뭐 50만 원, 100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100만 원 드릴 테니까 그럼 파십시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습니다. 돌덩어리 하나 놓고 뭐 100만 원 주겠다는데 스님 안 판다 하지. 그런 이제 장에는 보면 이장시장 다니면서 이제 장사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뭐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무역 뭐 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와서 보더니 저 노인네가 100만 원을 주겠다는데도 안 파는 돌을 보면 저건 아마 분명히 흑보일 것이다. 검은 보물일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의를 했습니다. 스님, 그럼 제가 1000만 원 드리겠습니다. 근데 스님은 1000만 원 안 판다 이거요. 그 옆에 있는 다른 상인이 보더니 1000만 원을 제시한 그 상인은 아주 유명한 상인인데 저 사람이 1000만 원을 제시할 정도면 분명히 저건 진짜 대단히 가치가 있는 거가 보다 뭐 장사라는 거 좀 남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000만 하면 적어도 한 2, 3천. 장사는 보통 한 3분의 1은 안 남깁니까? 그러니까 그럼 내가 사면은 좀 나도 좀 남기겠다 해가지고 이 사람이 2천만 원을 제시했어요. 내가 그러면 2천만 원 줄 테니까 파세요. 2천만 원 안 판다, 안 팝니다.
그래 이제 날이 저물었어요. 그래서 스님은 이제 똘덩어리를 보자기에 잘 사가지고 또 허리춤이 딱 차고 절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는 스님께, 은사 스님께 얘기를 했어요. 스님, 오늘 가서 저 돌을 파는데 무슨 돌이길래 가격이 막 천정부지로 솟고 그래서 스님이 말씀하신 대로 팔지는 않고 가져왔습니다. 스님, 그게 무슨 돌이죠? 그러니까 그거 저 갱빈에 있는 나무 돌이다 그래. 그냥 검은 돌일 뿐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스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뭐 쓸모없는 그런 돌을 두고 세상 사람들이 전도된 생각, 뒤집혀진 생각으로 허상에 사로잡혀서 떠들어댄 것이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보면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고 허상에 사로잡혀서 떠들어대고 그게 가치를 부여하는 수도 많습니다. 그래서 스님이 하신 얘기가 너는 세상 사람들의 여론에 절대 동요되지 마라. 그런 얘기 하면서 세상 사람들의 눈을 너무 의식해서 살 필요는 없느니라. 그런 얘기를 교훈을 주고 계셨습니다. 아무튼 요즘 뭐 선거를 하느라고 뭐 난리인데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간에 자기 주관이 있어야 돼요. 예. 살다 보면 또 다른 얘기인데 살다 보면 자기는 반듯하게 사느라고 살지만은 시기 질투를 받는 수도 많습니다. 예. 그럴 때도 그냥 한 목표 지점을 두고 그냥 꾸준히 뚜벅뚜벅 가면 될 일이지 너무 세상 사람들의 눈과 여론을 의식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예, 우리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도 여기까지 성장하기까지는 시기, 질투, 모함, 음해 이런 것이 무지 많았습니다. 이 시기, 질투, 모함, 음해 등이 좀 잦아진 것이 이제 한 10년 되었을까요? 지금은 모든 전국의 스님들, 불자들이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는 참으로 정법도량이고 괜찮은 도량이다. 참 저렇게 성장하기도 힘들다 하고 다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 한다 해서 너무 견눈질을 많이 할 필요는 없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냥 가는 거죠. 예, 절에 오는 것도 그래요. 절에 오는 것도 나 오늘 절에 갑니다 했을 때 가족들이 그래 오늘 초하루니까 또는 오늘 공부 날이니까 절에 잘 갔다 와 이렇게 얘기하면 그 가족들은 신심 있는 가족들입니다. 대부분 가족들은 첫날만을 절에 가느냐고 일주일에 한 번 가는데 또는 한 달에 한 번 가는데도 뭐 첫날만을 절에 가느냐고 하면서 아침부터 약을 올리기 시작해요. 그럴 때는 입 딱 닫고 그냥 오셔야지 이것저것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람의 눈을 너무 의식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옳은 일 또 바른 일이라면 누가 좀 뭐라 하더라도 거기를 그냥 꾸준히 가시는 게 맞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혹시 절에 오는 것도 뭐 이제 가족들 또는 친구들 뭐 또는 내하고 뭐 별로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잔소리를 하거나 뭐 하더라도 그래 또 다른 종교인들도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 그래 너는 너대로 생각해라. 나는 그래도 부처님 법이 좋아서 나 절에 가노라 하고 아주 단단한 그런 결심을 가지고 이쪽으로 와야지 그 친구들 따라 저 어디 뭐 바닷가에 놀러 가거나 저 산에 놀러 가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미 있게 인생을 잘 살아가려면 사람의 눈을 너무 의식할 필요는 없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네 번째는 무엇이든지 끝을 좋게 해야 합니다. 끝을 마무리 잘해야 된다. 끝이 좋으면 다 좋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제가 만든 말 중에서도 종호총호라 끝이 좋으면 다 좋다. 제가 그런 한자성어를 만든 적도 있었는데
우리 불교 공부도 그렇고요. 뭐,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끝이 좋아야지 좋은 거죠. 근데 보면 우리 불교인들이 공부를 끝까지, 죽을 때까지 잘해야 되는데, 공부를 하면 뭐, 기도, 참선 등 마음 공부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끝까지 잘해야 되는데, 경전 공부도 잘 못하고, 또 참선, 기도 등 마음 공부도 끝까지 잘 못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냥 가다가 그냥 허지부지하게, 뭐 이제, 나이가 한 80 넘어가면 이제 뭐 언제 죽는지를 잘 모르잖아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면 뭐 더욱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끝에 가서 허지부지해지는 수가 많죠. 뭐 간단한 일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뭐 농사를 짓는다 하면 농사 짓는 일, 그게, 끝을, 이제 8월, 9월 지나서 가을까지, 끝까지, 뭐 가을, 거지까지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 농사일도 그렇고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인간관계도 역시 마찬가지고 끝까지 잘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더라 이거죠. 우리가 죽을 때도, 끝까지 잘 하다가 죽어야 됩니다. 우리가 농담 삼아 하는 말이 그 있지 않습니까? 9988234라 그런 말 쓰지요. 한번 따라해봐요. 9988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다가 죽어라 이 말이거든. 그런데 자기 몸 관리도 잘 못해가지고 그냥 뭐 요양원 뭐 그런 시설도 필요하긴 하지만은 신심 있는 불자라면 그런데 너무 의지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뭐 요양원이든 요양병원, 우리도 요양원도 있고 요양병원도 있지만은 어쩔 수 없이 뭐 이제 입소해서 살 수도 있겠지만은 가능하면 그런 데도 가지 말고 집에서 99세까지 살다가 99세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좀 아픈 척 하다가 그냥 죽어라 이게야. 그래야지 그건 불자지요, 그게. 그것도 염주 하나 딱 잡고 죽어야죠. 그래 하려면 평소에 자기 자신을 잘 컨트롤 해야 됩니다. 먹는 것도 적당하게 잘 먹고 운동도 적당하게 하고 이래야지 자기 몸과 마음을 너무 방치하거나 내 몸 마음이 아닌 것처럼 함부로 다루면 뭐 결국엔 뭐 그냥 그런 병원 신세를 지는 수밖에, 뭐 요양원 신세를 지는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저 모일선 문간에는 가끔씩 그 안에서 돌아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무문간 3년 정진하는 거니까 우리가 얘기 들어보면 그 사람 멀쩡하다가 그냥 뭐 한 달 뒤에 보니까 죽었다 합니다. 또 뭐 1년 후에 죽었다 하던데 1년 전에 죽었다 하던데요. 그런 소리 안 듣습니까? 근데 3년이면 긴 세월이거든요. 3년째 정진하고 있는 한 스님이 열반에 드셨는데 그 전날까지도 대화를 했습니다. 거기 안에는 뭐 휴대폰도 없고 봉창이라고 알죠. 봉창 구멍을 통해서 그리 이제 밥이 들어가고 나오고 11시에 밥이 들어가면 거기서 이제 공양을 다 하시고 그 다음날 아침 9시에 봉창 위에다가 딱 내놓습니다. 그걸 빈 식기를. 그러면 식기를 다시 수거해 가가지고 공양관에서 밥을 삶아서 2시간 준비해서 다시 11시에 넣고. 그래, 하루 한 끼, 일종씩을 하는 곳. 그게 이제 무문관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 스님 방에 진해가 많습니다. 그러면 뭐 진해 퇴치약이라든가 뭐, 개미가 들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개미 퇴치하는 약이 있습니다. 뭐 이제 선으로 이렇게 끊는 수도 있고 그런 약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런 걸 주문하면 이제 그건 이제 대화로 할 수도 있고 저는 이제 필답으로 많이 합니다. 그래 이제 종이 쪽지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데 그 전날까지만 하더라도 종이 쪽지가 들어가고 나오고 이제 대화를 했거든요. 그런데 하루 지났는데 빈 식기가 나와야 되는데 빈 식기가 안 나와요. 그리고 이제 그
수발하는 시자가 문을 따고 혹시 문을 두드려 봐도 소리가 없어서 문을 따고 이제 들어가 보니 스님이 그냥 편안한 자세로 좌탈인망했거든. 그런 정도는 돼야 돼요. 그 스님이 촉파일 다가오니까 그래 그 절에는 촉파일 날 사부대중이 다 협조를 해야지 그래 절이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지 스님한테 스님 제가 특등 하나 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특등 달았거든. 촉파일 훨씬 전에 그 특등도 달고 그래 스님들도 그 이제 뭐 니절 내절이 없지만은 이제 3년 정진하면 뭐 자기 절이라고 생각해도 되지만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나는 그냥 여기 있다가 간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요 오는 신도님들도 아이고 뭐 내 절이 가면 여기 있다가 가면 뭐 내 절 아니지 이런 생각하면 그 사람은 주인이 못 됩니다. 그게 하루를 살더라도 또는 그 가서 내가 1시간 앉아 있더라도 그 1시간 앉아 있는 그동안 이 절은 내 절이다 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스님이 내가 여기서 공부하고 이렇게 있는 것이 참 행복한데 나도 특등 하나 달아야지 우리 절이지 이러니까 100만 원을 이제 특등을 달았어요. 그래 이제 그 스님이 그래 돌아가셨는데 그냥 뭐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통장에다가 이건 제비입니다. 그 종이 쪽지에 훨씬 전에 긴 글을 써서 내놓은 게 있었거든요. 제가 그거는 생활법문 시간에 유튜브 보게 되어 생활법문 시간에 그 내용을 제가 직접 읽어 드릴 겁니다. 그 생활법문 부지런히 매일 꼭꼭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 그래서 그 스님이 거기서 마지막 통장에 딱 나눠놓은 게 1,000만 원을 딱 놔놓고 이게 제비입니다 하고 딱 돌아가셨어. 이게 그 정도는 돼야지 공부한 보람이 있지 않느냐 이거요. 나이는 그게 이제 80이 다 되신 분인데 우리 제가 볼 자들도 들어 그런 수가 있어요. 제가 볼 자들도 다 깨끗하게 마무리 딱 하고 자기가 이게 제비입니다, 제비다라고 딱 써놓고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보면 죽고 나면 뭐 가족들이 기독교 믿고 뭐 다른 요금 믿느라고 제도 안 지내주고 가족들이 분란이 일어나고 그런 수가 많거든 그게요. 그러니까 끝마무리를 잘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법정선생님 그 책에도 보면 아름다운 마무리 뭐 이런 책도 있고 글도 있습니다. 우리는 끝이 좋으면 다 좋다. 끝을 좋게 하라 이 말입니다. 예,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무엇이든 끝을 좋게 하라. 예, 인생의 끝도 좋게 해야 하고 또 사람의 관계도 그 끝을 좋게 하고 또 무슨 일을 하든지 일의 끝을 다 좋게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항상 중도행을 하라 이 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항상 중도행을 하라. 항상 중도행을 하라. 예, 이 중도행을 하라 말은 중심 있게 잘해라. 중심 잡고 잘해라. 양변에 양쪽에 치우치지 말고 잘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중은 정의 의미가 많습니다. 우리가 팔정도 하는데 팔정도라는 것도 이 중도행의 한 방법입니다. 옛날에 부처님 당시에 소나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는데 이 소나가 늦게 출가를 해가지고 늦게 출가하면 더욱더 이제 열심히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뭐 잠도 안 자고 나이는 많은데 잠 안 자고 그래봐요. 그러면 병들죠. 그래서 나중에는 막 지레 포기합니다. 부처님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출가해서 그런지 몸도 잘 아프고 도저히 진척이 없습니다. 저는 나가서 돈 벌어가지고 그냥 부처님하고 스님들 그 다음에 절에 시주나 하고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니까 부처님이 소나들을 얘기합니다. 소나여, 내가 소문 듣기로는 너는 집에서 거문고를 잘 탔다고 얘기하던데 맞나? 예, 저는 집에서 거문고 타는 것이 취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수행이라 하는 것은
금문고 타듯이 해야 된다. 금문고 줄 고르듯이 해야 된다. 그랬거든요. 금문고 줄은 너무 단단하게 조에 매면 소리가 지 소리가 안 납니다. 그렇잖아요. 또 줄 터지고 그 다음에 또 너무 느슨하게 놔놓으면 그 또 소리가 안 납니다. 금문고 줄이 적당하게 잘 있어야지 소리가 잘 나듯이 수행도 그와 같느니라. 이러면서 부처님께서는 소원화를 아주 꾸준한 마음으로 너무 조급하게 막 그렇게 하지 말도록 독려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소원화는 나중에 수행의 큰 성과가 있었다. 아란이 되었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 중도행을 한다는 것은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너무 집착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무관심해서도 안 되고 이 중도를 잘 지켜야 됩니다. 너무 예착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무관심하지도 말고 그냥 적당한 거리에서 잘 인간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뭐 형제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관계도 너무 가깝지도 말고 너무 멀지도 말고 적당한 데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큰 사고가 생기고 또 인간관계가 완전히 부서지는 수가 있죠. 뭐 옛말에 그런 말 해요. 동서집 형제간의 집은 장냄새가 나면 장냄새가 건너갈 정도면 너무 가까우니 너무 가깝게도 살지 말아라 그런 말 하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뭐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도 적당한 간격에서 뭐 존중할 건 존중하고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래야지 너무 간섭해 봐요. 그 뭐 살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중도행을 지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부인이 돼가지고 대부분 우리 보살님들이 많으니까 말씀드리지만 부인이 돼가지고 막 시도 때도 없이 바가지를 긁어대봐요. 그 남자가 견디겠나? 그런데 시도 때도 없이 아무거나 가지고 바가지 긁어대가지고 그게 고민이 돼서 찾아오는 거사님들이 가끔 있어요. 스님, 우리 마누라가 막 이제는 질립니다. 이거든. 이제는 질립니다. 막 이게 때려치우는 게 안 낫겠습니까? 그래요. 그럼 우리 막 때려치워보라 그러거든. 그걸 왜 사느냐 이거죠. 또 어떤 사람은 또 와서 또 그래요. 스님, 우리 마누라는 희한하게 성격이 희한한 게 내가 뭘 하든지 뭐 간섭 안 한다 이거요. 또 옆집 아저씨 보듯이 합니다. 그래요. 그것도 안 되는 얘기야. 적당하게 말동무하고 해야 되는 것이 너무 간섭해야 되거나 또는 옆집 아저씨 보듯이 닭소 보듯이 소닭 보듯이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적당하게 항상 중도행을 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거 건강관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해야 된다 이러니까 뭐 어떤 사람은 밤낮으로 운동해가 몸이 오히려 축나는 수가 많거든요. 우리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젊을 때는 엮기 좀 해야 되겠다. 엮기 드는 거 있잖아요. 엮기 제 도반 스님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젊을 때는 뭐 이제 이렇게 이제 건강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으니까 그래 그렇다고 해서 막 너무 엮기도 하루에 수천 개 들고 이러다가 몸살이 나가지고 한 보름 한 달 동안 꼼짝도 못하고 그런 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적당하게 걷는 것도 한 5,000보에서 10,000보 정도 걸어야지 자기 체력도 좀 생각해야지 몇만 보 걷다가 몸살 나서 다니지도 못하고 나다니지도 못하고 그러면 오히려 손해입니다. 그래서 먹는 것도 적당하다는 것은 자기가 잘 압니다. 중심 잡고 먹어야 되는 거고요. 먹고 싶어도 딱 끊을 때는 끊어야 되고 술 담배는 말할 것도 없고 또 해야 될 때는 적당히 해야 할 때는 해야 되고 그게 중도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먹어도 안 되고 너무 또 적게 먹어도 안 되고 얼마 전에 3년 벌써 재작년의 일이네. 재작년에 공양주 보살이 절에 밥 해주는 공양주 보살님이 그 직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인데
공양주의 그 어떤 역량이나 공양주의 그 능력이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이 공양주가 아예 숫제 잘 없어요, 요즘. 공양주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저 산중절에는. 그래, 이제 공양주가 뭐 한 2, 3일 뭐 인사를 드리는가, 인사를 받는가 했는데 돌아서면 또 공양주 가버리고 없는 거예요. 그래, 뭐 어떨 때는 하루 만에 가버리고 또 하루 만에 가버리고. 그건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달 내내 그 일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죠. 그래, 내가 안 먹고 말지. 그래서 이제 공양, 우리 그 쭉 선방에 이제 그 공양이 안 들어갑니까? 이게 하루 한 끼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 그래, 하루 한 끼 들어가는데 하루 한 끼 밥 먹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난 생식하고 말겠다. 그래, 이제 생식한 뭐 그런 뭐 이제 효소식, 생식 그걸 파는 데도 들어있거든요, 그게. 그거 뭐 인터넷 들어가보면 꽉 찼습니다. 그걸 주문해가지고 이제 생식을 하는데, 그냥 밥 먹다가 생식하면 살이 많이 빠집니다. 뭐 10kg, 15kg 빠지는 거 금방 빠지거든요. 그리고 그걸 한 1년 정도 했더니 살이 속 빠지고 그 대신에 공양주가 있나 없나 그 신경은 안 써도 되는 거예요, 그게. 다른 사람이 밥 먹든지 말든지 나는 그냥 생식만 하는 거죠. 예. 뭐 이제 다른 방에 밥은 안 들어가겠나? 뭐 누가 넣어도 밥은 넣겠지. 예. 근데 이제 제가 관리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공양주가 있어서 밥이 들어오는 거하고 아무나 와서 밥 넣는 거하고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밥을 먹는데 밥은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생식으로 바꿨는데, 근데 어느 날 귀가 멍해지는 거라, 귀가. 그 이관개방증이라는 병이 있어요. 그 의사들도 어떤 의사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달팽이관이나 이런 거하고 좀 다르고, 우리가 높은 산에 올라가면 갑자기 귀가 멍해지죠. 그게 지속된다고 생각해 봐요. 그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부 시간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혹시 이관개방증 있는 사람 손 들어봐라 하니까 어느 반에서 한 명 손 들더라고요. 이게 한 0.7% 이래 됩니다. 전 인구 중에. 그래서 이게 뭐 이제 살 빠진다 해서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체질 따라 그렇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관개방증이 왔는데 어느 날 제가 마당에 뭐 행사에서 갔다가 오는데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신발을 이제 벗어놓고 고쳐 신으려고 고개를 이렇게 숙이는데 피가 머리로 쏠리니까 그런지 이게 답답한 게 확 트이는 거라 이게. 그래서 제가 자료를 막 또 찾아봐서 그러니까 이게 이관개방증이라. 그래서 그 뒤로 제가 이제 이제 되는 대로 주워 먹기 시작했죠 이제. 뭐 견과류든 뭐든지 뭐 이제 밥은 한 끼지. 그대로 밥도 넣어 이제 밥도 먹고. 그 뒤로 이제 공양주 보살님이 이제 괜찮은 공양주 보살님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 이제 공양주 보살님 밥도 얻어 먹고, 그다음에 이제 과자 같은 것도 뭐 이제 캐나멜인가 뭐 있잖아요. 그런 것도 대중공양이 들어오거든요. 있는 대로 이제 다 주워 먹은 거야. 그래 살이 찌는 거예요, 이게 또. 살이 이렇게 찌니까 사람들이 또 입을 대기 시작합니다. 나는 아픈 줄도 모르고 스님 얼굴이 부었습니다. 제일 듣기 싫은 말 그 말이야. 난 답답해가지고 살 좀 찌우려고 먹는데 스님 얼굴이 그게 뭡니까? 얼굴 부었습니다. 이래요. 그래서 이제 조절해가면서 이제 먹으려고 애를 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관개방증 갑자기 이 귀가 멍해지는 그 상태까지는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상태 가기 전까지 먹는 거라고. 그 조절하기 힘들죠. 그게 이제 중도를 지키는 건데, 적당하게, 중심 있게, 잘 맞게 행해라. 이 말이에요. 항상 중도행을 하라는 말이 잘 맞게 해야 합니다. 인간관계도 그렇고, 건강관리도 그렇고, 수행도 그렇습니다. 수행도 보면, 이게 뭐 어떤 사람들은 그냥 말뚝신심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말뚝 박아놨다고 뽑아먹으면 말이거든. 그것처럼
그냥 뭐, 응가에 오래 할 것처럼 한 사흘 낮밤을 그냥 철야를 또 해요. 답답한 일이 있다 해가지고. 그럼 나중에는 뭐 그냥 몸져 눕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 하면 안 됩니다. 자기 체력을 봐서 자기 체력의 한도 안에서 체력의 상한선까지 가면서 열심히 밀어붙여야지 그걸 넘어서 가지고 몸 상하고 이러면 중도행을 벗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6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다음 생도 생각하며 살아라. 다음 생도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뭐 여기 오신 분들은 뭐 대부분 50 전후 50이 넘었었을 거 아닙니까? 50 넘으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제가 잘 아는 분들 중에서도 보면 그분이 돌아가셨다 그래요. 그 남편이 돌아가셨다. 그럼 나이가 연세가 얼마 됩니까? 그러니까 뭐 어떤 분들은 55도 되고 58도 되고 60 전에 돌아가시는 분들도 이 세월에도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50 넘으면 나도 다음 생 준비해야 되겠다 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는 늘 3생을 얘기합니까? 과거생, 현재생, 미래생.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집에 가서 곰곰이 뭐 누워서라도 생각해봐요. 과거생이 있기 때문에 내가 현재 지금 요 모양으로 있구나. 이게 느껴집니다. 과거생 없이 현재에 내가 이렇게 있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게 느껴지면 내가 현재생 잘 살아야 되겠다. 현재생 잘 살아야지 이 생에 내가 이렇게 어렵게 사는데 또 이대로 살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미래생도 걱정 좀 해라 이겁니다. 그러면 미래생 걱정하는 것이 뭡니까? 현재생 잘 사는 거죠, 그게요. 인과는 역연하다 이런 말을 쓰는데 인과가 역연하기 때문에 과거생, 현재생, 미래생이 있고 우리는 미래생도 생각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 마음을 좀 크게 그리고 좋은 일 있으면 좀 동참도 하고 복도 좀 짓고 어려운 사람 있으면 좀 돕기도 하고 이게 복을 지어야지 나중에 그게 상응하는 좋은 결과가 또 있게 됩니다. 우리 옛날부터 있었던 건데 옥불보전 이 건물 생기기 전에도 있었고요. 요 위에 올라가면 6층에 7층에 내생체험관이라는 데가 있는데 요즘 저걸 잘 가동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 동문회에서 저거 좀 가동을 좀 시키기 바랍니다. 내생체험관 제일 때만이라도 저걸 가동시켜서 사람들이 내생을 좀 체험할 수 있도록 다음 생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아무튼 내생체험관도 있고 또 최근에는 그 간포도량에 평화성취 대화불 그 안에 극락세계를 꾸며놨는데 거기도 이렇게 좀 돌도록 그래 하면 다음 세상에 내가 좋은 데 태어나야 되겠다 또는 극락세계에 가야 되겠다 하면 그 답이 딱 나와 있거든 그게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그런 사람이 잘 사는 거죠. 그런 사람이 의미 있게 인생을 잘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드리는 기도 참선 기도를 하면 독송, 사경, 관음정건, 절민예배 이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참선하는 사람이면 참선 이거 부지런히 해야 합니다. 금방 다음 생이 닥칠 수도 있다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 전에 공덕도 좀 짓고 이웃을 위해서 또 좀 이웃의 복도 좀 짓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제 절에서는 윤년이 돌아오면 윤달해에 늘 생전예수제를 합니다. 이 생전예수제는 살아생전에 자기 죄를 자기가 지낸다 이 말이거든요. 예수제라 미리 예자 닦을 숫자 미리 닦는 의식이 예수제입니다. 말 그대로 천도제라 자기 천도제를 자기가 지내는 의식입니다. 아주 특별하죠. 그러면 이제 자기 위패 서놓고 그거다 대놓고 내 죽었다 생각하고 기도하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면 기분 나쁜 일인데 옛날부터 우리 불자들은 그걸 굉장히 다행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어 넣은 내가 좀 닦고 가야지. 사후에 49제는 49제고 내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예수제 좀 지내서
내 옆을 좀 닦고 가야지. 왜 그런 생각이 이제 그 윤달이 하게 되냐면, 윤달은 공달이거든, 공달. 음력이 보통 12달인데 한 달이 더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 공달 생겼을 때, 내가 좀 다음 생도 좀 생각을 해봐야겠다. 다음 생을 좀 내가 닦아야 되겠다. 이 생각으로 하는 게 생전예수제입니다. 생전예수제 되면 뭐 이제 생일날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지전 종이돈도 올리고 그러는데, 원래는 뭐 그런 일은 일절하지 않고 그냥 수행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생전예수제 동참하시면 거기에 이제 예수제 특별 사격 노트가 나옵니다. 그걸 잘 쓰셔가지고 각도령 교무소로 내시면 후일에 연화대탑에 모셔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집에 계실 때 자기가 금강경을 보통 뭐 한 3독, 뭐 대부분 한 3독은 하는 것 같아요. 나는 3독도 안 하는데요 하는 사람들은 반성해야 됩니다. 적어도 집에서 금강경 3독은 들으셔야 돼요. 꼭 하라는 분이 꼭 직접 안 하더라도 유튜브 불교에 들어가서 틀어놓고 듣기라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뭐 그냥 그것도 공부가 돼요. 근데 예수제 기간 동안에는 한 달 동안에는 적어도 7독은 해야 돼요. 7독. 6월 윤달이 있는데, 뭐 지금부터라도 해서, 그것이 현생도 좋게 하고, 금강경 수행 아주 좋습니다. 업장도 소멸할 수 있고, 또 복덕과 지혜도 내릴 수 있는 경이 금강경입니다. 그래서 금강경을 자주 독송하고 또 듣고 또 사경하면 큰 공덕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음 생도 좀 생각하면서 살아보자, 그 말씀을 간곡하게 드립니다. 의미 있게 인생 잘 사는 법 제가 6가지를 말씀드렸어요. 6가지. 한번 따라해 보시죠. 첫째, 항상 다행하다고 생각하라. 둘째, 지금의 일에 몰입 집중하라. 셋째, 사람들의 눈을 너무 의식하지 마라. 넷째, 무엇이든 끝을 좋게 하라. 다섯째, 항상 중도행을 하라. 여섯째, 다음 생도 생각하며 살아라. 다음 생도 생각하며 살아라. 늘 건강하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관세음보살